우리 귀한 여의도 침례교회에 우리 성도님들과 이 아침 같이 기도하게 되어서 큰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주님 늘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천지 창조를 하신 것도 새 일이셨고요. 우리가 방금 은혜 가운데 지내온 이 부활의 기적도 역사상에 없던 정말 귀한 새 일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여실 새 하늘과 새 땅도 역시 새 일입니다. 우리는 끝없이 불안하고 끝없이 위험한 세상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정치가들이 원래 세상을 평화롭게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일이고 또 그렇게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데 오늘날의 세상 속에서는 강한 지도자일수록 지옥의 문을 열겠다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그런 어려운 시대에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또는 모든 인류의 행보를 통해서 원치 않는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세상 속에 저희는 정말 소망을 붙들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귀한 성도님들의 기도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 새 일이 우리 삶 속에 먼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이 일 따라서 이 세상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이 퍼져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닥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좀 당황하는 가운데 갑자기 많이 팔리게 된 책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까뮈의 페스트입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이런 그 당황스러운 상황 가운데 그래도 비교적 비슷한 상황을 통해서 그 안에서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아마 그런 인상을 받아서인지 그 오래된 책들을 사람들이 많이 읽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정말 그 어려운 상황을 헤쳐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는 새 일을 우리들이 기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정한 소망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성도님들과 오늘하고 내일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소망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할지를 놓고 기도의 제목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늘 새 일이시지만 2700년 전에 우리가 함께 지금 읽고 들은 이 귀한 말씀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기대하면서 거기서 소망과 할 일을 찾아낸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알리신 하나님의 새 일은 포로되어서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는 일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일이었습니다.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구조는 크게 둘로만 나누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회개를 촉구하시고 그리고 범죄한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호소하듯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때로는 그들을 꾸짖기도 하시고 또 때때로는 와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자기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고 회개하기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40장이 넘어가면 그 위대한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핸델의 메사야 첫 곡이 위로해라는 곡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전주가 끝나면 아주 고성의 테너가 위로해 위로해 내 백성을 위로해라 이렇게 시작하는 아주 유명한 곡입니다. 이 위로의 본질이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서 43장의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너의 하나님이 이르되 너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로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3장에 이르르면 그 위로의 핵심 중에 하나님께서 하실 새 일에 대한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0장의 위로의 선언 뒤에 42장 18절에는 영적으로 감수성이 완전히 떨어져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그리고 43장 들어오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하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들이 들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제가 어제 근처에 와서 호텔에서 잤습니다. 호텔 창문을 잠시 열어보니까 그 근처에 있는 여러 빌딩 중에 전광판이 굉장히 환하게 비치는 그 광고판이 있었어요. 아마 빠르게 운전을 하면서 그 지역을 지나가도 그 전광판에 쓰여져 있는 글씨를 못 볼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음성으로부터 듣기를 원하는 그 새 일이 그런 정도로 우리들 앞에 환하게 펼쳐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가 어떤 일을 행하실지 그리고 그가 하신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맹인이 되어도 그리고 귀를 듣지 못해도 너무 명백해서 밝히 보고 들을 수밖에 없다. 이 아침 그런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고 제가 대언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특별한 일들은 우리가 이미 어제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 가운데 고난주간에 무슨 일을 행하셨던가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나기 이미 2700년 전에 이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이 소망은 사실 다시 거기서부터 훨씬 앞서 거슬러 올라가서 이미 에덴 동산의 타락한 그 상황에서부터 우리들에게 소망으로 전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새 일을 행하셨지만 타락한 이후에도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늘 새 일을 행하여 오셨는데 그것이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교회를 거쳐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과정에 새 일이고 새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옛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그 옛 일이 무엇인지 잘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면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도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구약 성경의 가장 큰 사건이고 가장 강조가 되는 사건입니다. 출애굽입니다. 홍해를 갈라서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 그 대사건인데, 역설적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그 일을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더 큰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에는 과연 출애굽을 잊어버려도 될 정도의 큰 일이 무엇일까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바벨론에게 짓밟혀서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실 이 말씀에 주는 도전과 그리고 그것을 넘어 볼 수 있는 소망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크게 자리를 잡았을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광야를 건너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으면서 살아간 것은 그들에게도 40년 동안의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벌어질 이 새 일에 대해서 두 가지의 비유를 드십니다. 사막에 길을 내실 것이고, 그리고 광야와 같은 그곳에 강을 흘려보내겠다고 하십니다. 길을 내고 수로를 트는 것은 세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가장 큰 토목공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국가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그리고 길이 열리고 수로가 열리면 세상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이던 그 시절에 어느 날 갑자기 한강에 새로운 다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지금은 한남대교라고 부르고 당시에는 제3 한강교라고 부르는 다리가 생겼는데요. 그리고 그 넘어서 길이 열리기 시작해서 그 길이 오늘날 아는 경부 고속도로입니다. 그 경부 고속도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가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그 사막 광야에 새로운 길을 여실 때는 그 길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것이 바로 그 길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들이 압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사막에서 강을 내시겠다 하시는 일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당시에 강을 통해서 물을 공급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먹었던 것은 만나고, 그리고 또 목마를 때에는 반석을 터뜨리시거나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해서 그들의 갈증을 해소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것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샘이 터지는 것과 강이 흐르게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일 아닙니까? 강이 흐르게 되면 농사가 가능해지고요, 정착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정말 새로운 세상이 그것을 통해서 열리게 됩니다. 길은 새로운 역사를 열고 강은 풍성한 삶의 여건을 마련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은 늘 앞서 행하시면서 역사의 새로운 길을 열어 오셨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국 교회사에 관한 책을 하나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별로 알려진 책은 아닙니다. 미국 사람이 쓴 한국의 이 교회사는 아니고요. 어떤 의미에서 절망의 땅이었던 한국에 1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허락하신 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해갔는가 하는 것을 적은 책인데,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이게 저희들이 지금 서 있는 땅이 여의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제목은 새 하나님, 새 나라입니다. New God, New Nation. 드물게 한국의 초기 역사, 기독교 초기 역사를 조명한 그런 책인데, 목사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인데, 아시는 대로 거의 다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윤치호, 안창호, 이광수, 서재필,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까지, 그리고 김구로 이어지는 하여튼 여러 민족의 지도자들이었고요.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목회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역사를 이 땅에서 이루게 되었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에서 볼 때 가장 큰 역사는 우리가 지금 복을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일 수 있습니다. 한국에 하나님께서 절망의 땅에 교회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또 세상적으로도 우리들이 정말 귀하게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정치 체제를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허락하신 것이죠. 윤치호, 안창호, 서재필, 조만식, 이분들이 이 나라의 아름다운 국가의 틀을 만들고, 그리고 소망했던 것은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나라, 그리고 그 복을 아브라함의 복으로 열방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나라 되기를 소망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으로 복받고, 그리고 세상에 부끄럽지 않은 귀한 나라로 살아가게 된 것,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새 일을 행하신 주님, 그 새 일 가운데 주시는 소망을 우리들이 붙잡고 해야 할 일로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것이 오늘 복음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사야의 메시지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늘 흔들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백성들에게 소망을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본래의 사명을 다하는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는 일이고요. 그래서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본분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증언을 하는 것인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로 나오는 것이고, 그 기억 가운데 앞으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일입니다. 새 소식은 뉴스입니다.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 이 소망의 증언자로 세워주신 것이 저희들이고, 이 일에 하나님께서 쓰이심을 받도록 세우시기 위해 이 아침에 저희들이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기를 소망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힘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 어려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끝이 없고요. 그리고 그 여파로 이제는 경제적인 큰 어려움도
우리들이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참 위기의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기가 짙어질수록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빛이 나게 마련입니다. 140여 년 전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이 땅이 정말 자유롭고 그리고 세상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땅이 된 것처럼 기독교가 심어지는 곳에는 언제나 새로운 소망이 싹트고 그것이 증언되어 온 것이 역사의 증거입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그 소망의 이야기는 여러 책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위에 기독교의 역사를 돌아보는 것도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깨우침을 주리라고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새 하나님, 새 나라의 이야기는 사실 초대교회로 거슬러 돌아가면 그것이 열방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이 소망은 단지 이스라엘의 소망이 아니라 창조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 늘 앞서 행하시면서 온 인류가 바라봐야 될 그 소망을 전했던 하나님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내일 아침에 제가 이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소망하셨던 그 소망을 붙들었던 초대교회는 정말 어려웠던 400년의 역사 가운데 오고 오는 교회들이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열방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이 무엇인지를 증언을 했었습니다. 1996년에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거의 잊혀졌던 책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좀 책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게 제 신학교 교수가 오면 설교가 이렇게 좀 빡빡합니다. 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은 1996년에 쓰여졌지만 거의 주목을 안 하다가 이 책이 갑자기 각광을 받은 것은 코로나가 닥치니까 사람들이 주목하게 됐다는 거죠. 저도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저는 이 책이 코로나가 닥치기 전에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더라면 특별히 그리스도인만큼은 조금 좀 다른 대처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너무 컸었습니다. 1996년에 쓰여진 거니까 훨씬 앞서서 쓰여진 것이고 사실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알베르트 까뮈의 페스트보다 훨씬 더 어떤 면에서 코로나와 같이 역병이 퍼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을 당황하지 않고 정말 품위 있게 그리고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통찰이 있는 책이었는데 참 아쉬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책입니다. 이 책은 어떤 면에서 극한의 어려움 가운데 정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예언적인 그런 통찰을 가진 책인데 그 통찰이 새롭게 발견해야 되는 통찰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들이 교회에서 늘 성경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듣지만 동시에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의 앞선 신앙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듣습니다. 오늘도 제가 그 한 부분을 잠깐 나눴던 거고요. 이 책은 초대교회 4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데요. 이 400년 동안에 벌어진 일은 사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책 속에 가장 큰 그 질문을 그렇게 던집니다. 유대 땅 변방에, 로마 제국에서도 거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유대 변방에 30대의 한 청년이 10명 남짓한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이 일이 어떻게 불과 400년 사이에 로마 제국 전체의 신앙이 되었느냐. 그것이 질문이었습니다. 이분은 사실 신학자가 아니고요. 사실 얼마나 신실한 크리스찬인지도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전공은 사회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교회 사회에 여러 가지의 얘기가 있지만 이것을 세상적인 안목 또는 사회학적인 안목에서 해석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시작한 것인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그런 시각에서 시작하니까 신학자들이 발견하지 못한 굉장히 중요한 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분이 사회학적으로 공부를 할 뿐만 아니라 신학자들이 서술한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아주 치명적인 한 결함이 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 치명적인 주장이라는 것은 교회사의 초기 역사들 가운데 보면 역병이 간과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살펴보는 기록에 따르면 역병이 닥치고 나면 교회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을 주목하게 되었다는 거죠. 초대교회 400년 동안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에서 기독교를 자유롭게 만들고 그리고 곧 이어서 로마의 기독교가 자유롭게 될 뿐만 아니라 카타콤의 지하에서 올라와서 로마의 국교까지 이르는 그 기간은 굉장히 짧은 기간이었거든요. 그러나 그 앞서서 300년이 넘는 동안 많은 핍박을 받는데 그 가운데 치명적인 코로나보다 더 심한 역병이 적어도 3차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65년에 일어난 안토니우스 역병이라는 역병이 있는데 이 역병은 거의 로마 제국의 반가량이 감염되고 그 중에 상당수가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철학자 황제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도 피해가지 못해서 비엔나에서 죽습니다. 이 역병이 지나가는 동안 주목해야 될 공동체가 하나 있는데 그게 교회인데요. 교회가 있는 그 도시는 우선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생존율이 다른 도시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걸 자세히 주목해 보면 이 생존율의 뒷받침에는 죽게 되어서 돌볼 수가 없어서 길거리에 내다버린 병자를 돌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역병은 얼마나 무서운 역병인지 지금은 아마 천연두라고 짐작이 되는 역병인데 로마인들은 이 역병에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좀 숭고한 이야기지만 의사들부터 먼저 도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식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로마에도 아주 뛰어난 갈렌이라는 의사가 있었는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역병이 퍼지기 시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부터 피신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남겼을 정도였다는 거거든요. 그런 모든 사람들이 피해가 그리고 피하기를 원하는 이 역병을 맞서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교도들이 버린 그 병자들을 심지어는 집안에 들이고 기본적인 간호를 통해서 이들의 생존율을 높였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죽어가는 환자가 있을 때 아주 기본적인 간호, 물 공급해주고 춥지 않도록 덮어주기만 해도 생존율이 2배, 3배 올라간다는 것이 현대의학의 증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행하는데 그 뒤에 있는 그들의 믿음은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로마와 거슬러 올라가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한결같이 무서운 신들입니다. 그리고 변덕이 죽을 듯이 끓고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뭐냐?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보시면서 보시기 좋았다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이시고요. 타락하고 망가진 세상을 버리지 않고 구원의 소망을 선포하시고 그 일을 신실하게 행해 오셨던 분이시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첫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고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인데 그거 이 아침에 우리 함께 기도하러 모이신 성도님들이 모일 때마다 제일 먼저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이 어떻게 끝납니까? 우리는 영생을 믿습니다. 그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거의 어떤 때는 의식조차 안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하고 마칠 때는 영생의 소망으로 고백하는 그 소망이 그 무서운 역병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몸에 배어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실천적으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별명이 그리스도인에게 붙게 된 원인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기는 신앙이 이웃을 돌보는 사랑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역사 속에서 증언해 온 위대한 사실입니다. 국가가 어렵고 세상이 어려울수록 이 자리에 남은 우리 이 아침을 밝히는 여의도 침례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참 소망을 붙든 귀한 분들이신 만큼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산 소망 붙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섬겨오는 이 하나님은 늘 새 일을 행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새 일을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그 귀한 소망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이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주간과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해 계신 줄을 우리들이 압니다. 그 주님과 이 새벽을 밝히시고 오늘 하루도 귀한 주님의 참 소망의 증인들 다 되시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